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40절부터 20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라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아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보내서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이 됐고 왕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해야 되는데 왜 너희가 다른 지파들보다 열심을 내지 않느냐, 지치 않느냐, 왜 앞장서서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모셔가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압살롬의 반역의 중심에 섰던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을 끌어안기 위한 것이었죠. 다윗이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을 복수하지 않고 원수를 갚지 않고 내가 끌어안겠다. 이런 좋은 의도에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좋은 의도로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고 끌어안고 그를 세워주고 도와줄 때 다른 사람들도 다른 이들도 그것을 좀 잘 봐주고 그 속마음을 이해하고 너그럽게 또 용납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이렇게 나뉘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죠?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와 그 유다 지파를 제외한 북쪽에 있는 열 지파의 연합체. 그러면 이렇게 열 지파와 유다 지파 하면 11지파인데 나머지 한 지파는 어딨나? 나머지 한 지파는 레위 지파로 이스라엘 전역에 이 가나안 땅 전역에 퍼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고 있죠. 이 일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열 지파 연합체가 시기와 질투를 합니다. 심지어 그 유다 지파와 다윗을 모셔오는 일에 대한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에 오가는 말을 보면 어쩌면 좀 유치하기 이를 데가 없는 그런 말들도 나옵니다. 41절부터 43절까지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함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사실 다윗이 요청한 것이거든요.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그들이 지금 면목이 없어서 다윗 왕에게 나오지 못하니까 다윗이 지시해서 그들이 왕의 고륙지친 쪽 친족이니까 먼저 나와서 왕을 예루살렘으로 모셔가는 그 미션을 준 겁니다. 그런데 남은 이스라엘 다른 지파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왕을 도둑질했다. 참 너무 좀 유치해 보이죠? 그랬더니 42절 말씀에 유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는 왕은 우리의 종친이다. 왕은 우리와 친족 관계에 있다. 그러니 마땅히 우리가 먼저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왜 이 일을 가지고 화를 내느냐? 우리가 뭐 왕한테 조금이라도 받아먹은 것이 있겠느냐? 왕이 우리에게 따로 선물을 준 것이 있느냐? 그런 것도 없는데 왜 이 일을 가지고 우리에게 화를 내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는 열 지파야. 너희는 유다 지파는 한 지파고 우리는 열 지파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나라의 지분, 왕과 관련된 그 지분에 있어서도 너희보다 10배나 분깃이 많아. 10배나 우리가 숫자도 많고 우리가 10개의 지파니까 충분히 우리가 먼저 그런 우선권이 있는데 왜 너희는 왕을 모셔오는 이 일에 있어서 먼저 우리와 상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했느냐 하고 싸우는 거죠. 그런데 항상 싸우면 말 잘하는 사람, 목소리 큰 사람, 더 강경하게 하는 사람이 좀 주도권을 갖기도 하고 또 유리하기도 하죠. 뭐 잘했냐 못했냐를 떠나서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즉 유다 사람들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보다 더 강경했다. 아마 잘못한 사람이 더 성을 낸다고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 반역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다윗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충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필을 해야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들이 더 강경하게 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용히 이제 물러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태가 해결된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상대방이 더 강하게 나오니까 좀 억울하지만 좀 참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즉 북쪽에 있는 사람들의 그 분노를 자극한 그러한 불씨를
당긴 그런 사람이 있었죠. 그게 바로 세바입니다. 세바라는 사람이 이 남과 북 사이의 갈등을 촉발시킨 거죠. 세바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는 불량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량배는 히브리어로 벨리알이란 단어를 이제 우리말로 불량배 이렇게 번역한 것인데요. 그 의미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천박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서 이 세바를 불량배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겠죠. 남과 북 사이에 하나됨을 깨트리고 갈등을 조장하는 그러한 천박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사회의 암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 세바가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다윗과 이제 상관이 없다. 우리는 다윗으로부터 뭐 얻을 것도 없다. 그러니 우리 집으로 올라가자. 우리가 다윗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도 없다. 이제 우리는 다윗과 관련 없는 사람들이 됐으니까, 우리는 다윗에게 뭐 얻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다윗은 유다 지파만 편애하니까 우리 돌아가자 하고 판을 엎고 돌아가 버린 겁니다. 즉 나라가 지금 하나가 될 수 있는, 다윗을 또 예루살렘으로 모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남과 북이 전체가 하나로 화합할 수 있는 이 기회에 세바가 불을 질러버린 거죠. 자, 이제 화제가 전환되어서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렀을 때의 한 일들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제 왕궁을 떠날 때 후궁 10명을 남겨두고 그들로 하여금 궁을 지키게 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그 악한 계략을 듣고 이 후궁 10명을 동침하는 그런 악한 일을 벌였죠. 그런데 다윗은 그 압살롬에게 몹쓸 짓을 당한 이 후궁 10명을 별실에 가두고 음식만 주고 다시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은 평생 외롭게 생과부로 지냈죠. 자, 이런 부분은 다윗의 어두운 부분을 조명한 것입니다. 성경은 아무리 역사상 뛰어난 인물로 기록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허물과 죄와 과실을 옳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그대로 기록하죠. 사실 이 후궁들은 희생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희생함에 있어서, 그들이 고통을 당함에 있어서 그 첫 번째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다윗이죠. 그들을 데려가지 않고 그들을 궁에 남겨놨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들, 이 후궁들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또 위로하고 그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보상하고 이러지는 못할 망정 그 여인 압살롬과 동침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여인들을 가둬놓고 평생 먹을 것만 주고 다시 만나지 않는, 그러니까 이미 고통을 받을 대로 받은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는 그런 일을 한 거죠. 반면에 아마사에 대해서는 편애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아마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압살롬이 자기의 군 사령관으로 삼은 사람이기 때문에 만일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했다면 아마 아마사가 다윗의 목을 쳤을 겁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이 아마사를 용서하고 그를 도리어 요압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아마사에게 맡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후궁 10명은 다윗에게 있어서 정치적으로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아마사는 어떨까요? 아마사를 함부로 대했다가는 유다 지파 사람들이 또 불만이 쌓이면서 뭔가 이 다윗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러한 반응들을 보이겠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물론 이제 굉장히 좋은 표현으로 표현한다면 사회 대통합을 위해서, 유다 지파를 끌어안기 위해서 아마사를 이렇게 등용하고 그를 용서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사회 대통합을 이루고 다시 이스라엘 왕으로서 선한 정치를 펼치려면 이 후궁들에게도, 누구보다 가슴 아프고 누구보다도 고통스러운 이 후궁들에게도 그와 같은 넓은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데 그 여인들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그런 유익이 없어서 그랬는지 그 고통 가운데 놔두고, 아니 더 고통스럽게 하고
아마사와 같은 자는 또 등용하고 이런 좀 일관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겠어요? 사람의 속은 자기 자신도 자기 마음을 잘 모르죠. 아마도 다윗이 이 후궁들을 맞이하게 되면, 이 후궁들을 보게 되면 압살롬과의 그 끔찍한 일이 떠오를까봐 아예 그 여인들을 뭐 죽이지는 않았죠. 먹을 것을 계속 공급하긴 했습니다만 다시 만나지 않는 그러한 조치를 취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마사와 요압 얘기가 등장하죠. 요압은 아주 교활한 사람이고 또 때로는 아주 담대한 사람이고 때로는 좋은 쪽으로 말한다면 다윗의 심중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원하는 일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추진력 있는 사람이고, 나쁘게 말하면 다윗의 죄악을 같이 하고 또 그 다윗의 은밀한 죄악에 대해서 알고 있고 언제든지 다윗을 그 은밀한 비밀을 가지고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요압을 멀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을 그 군사령관 자리에서 몰아내고 그 자리에 아마사를 앉혔어요. 아마도 이런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요압은 너무 거칠고 다윗이 이렇게 좀 자기 뜻대로 이끌어가기에는 너무 대가 세고 또 다윗의 어두운 부분을 알고도 있고,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킬레스건 같은 악연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죠. 이거 멀리하고 싶은 것입니다. 반면에 아마사는 다윗에게 빚진 것이 있잖아요. 다윗의 아들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 편에 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금 죽지 않으려면 다윗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 다윗에게 얼마나 충성을 다하려고 애쓰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물을 이제 군사령관 자리에 놓으면 나에게 충성하겠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니잖아요. 다윗은 아마사를 신뢰하고 그에게 이 세바의 반역을 진압하도록 유다에 가서 군사들을 모아오라고 아주 중요한 책무를 줍니다. 그런데 정한 기한이 됐는데 아마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아마 그 군사를 모으는 일이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마음이 조급한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아비새야, 저 세바를 가만 놔두면 압살롬 때보다 더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겠구나. 그러니 네가 그를 쫓아가서 그를 상황을 살펴보고 그를 공격할 수 있으면 공격하고 그 반역을 진압할 수 있도록 해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사령관이 돼서 세바의 반란군을 진압하러 가는데 이제 그 안에 요압도 있었어요. 보통은 요압이 형이고 아비새가 동생이니까 요압이 군 사령관으로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번 경우는 아비새가 사령관이고 요압은 따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요압을 다윗이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 군사령관의 자리에 누구를 올렸어요? 아마사를 올렸으니까. 아마도 이렇게 됐을 겁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칠 때에 군대를 세 명의 지휘관에게 맡겼습니다. 세 명의 지휘관이 곧 세 명의 군사령관이겠죠. 요압, 아비새, 이때. 그런데 아마사가 이제 다윗에게로 오면서 요압을 밀어내고 아마사, 아비새, 이때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요압은 그러한 다윗의 처사에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이미 아브넬을 죽인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원한을 갖기 위해서라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작전을 짜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상대방을 죽이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는, 그것을 정말 너무너무 쉽게 결정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이번에는 이 요압의 레이더에 아마사가 잡힌 거죠. 자, 아마사를 어떻게 죽이는가? 그 장면이 사무엘하 20장 이제 8절, 9절 이렇게 해서 쭉 등장하죠. 자, 우리 8절 말씀 먼저 볼까요?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자,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떤 상상을 할 수 있냐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개역 개정 성경대로 읽으면 요압이 아마사를 맞으러 가면서 인사를 합니다. 형님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면서 칼로 아마사를 찔러 죽이는데, 근데 여기에서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즉 요압이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번역대로 이해를 하면 요압이 아마사를 맞으러 가면서 칼집에서 칼이 빠져서 떨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 칼을 집으면서 아마사를 찔렀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여기에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즉 요압이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라는 이 부분,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라는 부분에 칼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어 있냐면 히브리어 단어로 동사 나팔, 떨어지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차고 아마사를 향해 나아가는데 떨어졌더라. 그럼 뭐가 떨어졌을까요? 자, 거기에서 무엇이 떨어졌는지를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칼이 떨어졌는지 칼집이 떨어졌는지 알 길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칼을 칼집에 꽂고 허리에 찼습니다. 뭐가 떨어지는 것이 상식에 맞을까요? 근데 물론 둘 다 떨어질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칼집이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즉 칼과 칼집이 이렇게 칼이 칼집에 꽂혀 있는데 요압이 아마사를 향해 나아가면서 칼집을 클러서 칼집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칼밖에 없는 거죠. 자, 제가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다음의 내용들 20장 8절 그 언급한 내용 그 다음의 내용을 보면 9절 말씀 볼까요?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즉 형님 평안하십니까? 하면서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매 10절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요압이 땅에 떨어진 칼을 잡아서 아마사를 찔렀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또 요압이 오른손으로 이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 맞추려 한다. 수염을 잡았다는 것이 모욕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들의 인사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요압이 아마사를 죽일 때 일어난 일을 이렇게 한번 재구성해 본다면 요압이 웃으면서 아마사를 향해서 형님 평안하십니까? 하고 가면서 나아가면서 왼손으로 지금 오른손으로 턱을 잡았으니까 수염을 잡았으니까 왼손으로 칼집을 살살살살 푸른 거예요. 그래서 칼집을 풀으니까 칼집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마사는 주의 깊게 보지 않은 거예요. 그 칼집이 떨어졌으니까 칼이 지금 허리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인사를 하는 척 하면서 요압이 칼로 아마사를 찔러 죽인 거죠. 참 독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20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 이때 떨어진 게 칼이 아니라 요압이 일부러 아마사를 죽이기 위해서 걸어가면서 칼집을 풀러서 떨어뜨렸구나.
그런데 아마사는 그 일에 별로 신경 안 쓰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방심하다가 당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 아마사의 죽음으로 다시 요압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복귀를 합니다. 군사령관으로 복귀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하 20장 11절 말씀 보시면,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죽은 아마사 곁에서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요압을 따라서 다윗을 위해 나아갈 사람은 누구냐, 너희들 중에 누가 요압을 좋아하느냐, 그리고 요압의 지도를 받아서, 요압의 지휘를 받아서 다윗을 위해 싸울 사람이 누구냐 하면서 나가는데, 바로 그 말을 기점으로 해서 요압이 다시 군 지휘관으로서의 역할을 시작하는 거죠. 자, 이걸 두고 우리는 악연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악연.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그를 평생 괴롭힌 악연은 바로 요압이죠. 아브넬도 죽였죠. 평화롭게 남과 북을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굉장한 그 위기에 빠지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다윗이 그토록 부탁을 했는데도 내 아들, 내 얼굴을 봐서라도 내 아들 압살롬을 좀 선하게 대해달라 했는데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죠. 또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끌어안기 위해서 그를 중용한 아마사를 또 죽였죠. 그 아브넬을 죽여, 압살롬을 죽여, 아마사를 죽여. 이 세 사람은 다윗이 가장 총애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거든요. 이 세 사람이 모두 다윗이 총애하는 사람들이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잘 대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결같이 하나같이 요압의 손에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이 이후로도 요압을 멀리하려고 했지만 도무지 그를 몰아내지를 못해요. 요압의 이 정치 생명 아주 끈질깁니다. 평생을 다윗 곁에 있고 다윗보다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악연도 이런 악연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악연의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 곁에 좋은 사람들도 많았겠지만 이런 요압 같은 악연도 그 옆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깨어있고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구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주변에 있는 악연의 사람들, 그 사람이 내 옆에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과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렇게 얽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윗의 이런 삶을 통해서, 이 요압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저 악연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구나. 어차피 이 세상에는 다 좋은 사람만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인연이 있는 반면에 악연도 있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버리고 싶어도 떠나고 싶어도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습니까? 악연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구나. 저 악연이 있게 까닭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간절하며, 또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내 삶이 오히려 더 경건하게 주 앞에 설 수 있는 것이구나.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옳다 하지는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나를 좋기는 하시지만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좋다 하지는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평생토록 자신의 악연인 요압과 함께 있으면서 고통을 누렸지만 마지막에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요압을 처단하도록 하죠. 결국에는 악인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를 내 곁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면 도리어 그가 있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막연하게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막연하게 그를 미워하기보다는 그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가운데 도구로 쓰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주변에도 다윗 곁에 요압과 같은 그런 악연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압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간절하고 하나님께 더욱 간구함으로 참 많은 유익들을 얻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도 이 역사를 알므로 악연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를 막연히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악연의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넘어서서 그 사람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크신 은혜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